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290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가위, 바위, 보, 관점이 뭐예요? 신이님, 모든 인간을 가위, 바위, 보로 봐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을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평등하게 보라는 거야. 동물은 창조주가 생존 법칙을 수직 구조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사는 약육 강식으로 살게 했지만 인간은 수평 구조인 다 함께 손잡고 번성하라는 공존 공영을 주었어. 인간은 수평 구조인 다 함께 손잡고 번성하라는 공존 공영을 주었어. 가위 같은 인간은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고 바위 같은 인간은 수전노이고 보 같은 인간은 많이 베푸는 인간이겠네요. 바위 같은 인간이 가위 같은 인간을 이겨도 보와 같은 인간을 만나면 지게 되고 보는 가위를 만나면 지게 되므로 인간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삼지 말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야. 인간은 경쟁 대상이 아니므로 상부상조해야 해. 인간은 경쟁 대상이 아니므로 상부상조해야 해. 당연하지. 그럼 인간은 생존 경쟁을 하면 안 되나요? 당연하지. 생존 경쟁은 식물의 생존 법칙이야. 큰 소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큰 인간이 작은 인간을 이끌어 주어야 하지. 큰 소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큰 인간이 작은 인간을 이끌어 주어야 하지.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생존 법칙을 알고 싶어요. 신이님, 새나 육식 동물, 물고기 등은 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게 했나요? 백궁에서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두었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생태계가 유지돼. 초원에 누떼가 너무 많아지면 초원은 황무지가 되고 말아.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지. 그래서 강한 자가 누떼를 잡아먹도록 되어 있는 거야. 약육 강식이지. 동물과 새가 약육 강식이면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식물이 사는 방법은 강한 식물이 약한 식물을 밀어내는 생존 경쟁 법칙으로 살아가게 해두었어. 그럼 인간은 무슨 법칙으로 살아가도록 했나요? 인간은 서로 돕고 다 함께 번영을 누리라는 공존 공영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했지. 인간은 서로 돕고 다 함께 번영을 누리라는 공존 공영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했지. 그럼 인간들이 왜 동물이 살아가는 방법인 약육 강식과 식물이 살아가는 방법인 생존 경쟁을 하나요? 인간들이 까마귀는 나쁜 새로, 까치는 좋은 새로 거꾸로 알듯이 짐승들과 식물의 생존 방법이 인간의 생존 방법인 공존 공영보다 더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야. 진짜 알고 보니 인간들이 어리석었네요. 그 방법을 바로 알려주려고 내가 온 거야. 첫째, 인간의 생존 법칙은 공존 공영이다. 서로 함께 돕고 잘 사는 인간의 생존 방법이다. 둘째, 동물의 생존 법칙은 약육 강식이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생존 방법이다. 셋째, 식물의 생존 법칙은 생존 경쟁이다. 강한 식물이 약한 식물을 밀어내는 생존 방법이다. 인간의 생존 법칙은
공존 공영이다. 서로 돕고 함께 잘 사는 인간의 생존 방법이다. 실천 덕목 베풀고 덕을 쌓아라.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란 말이 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란 말이 있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치 오차 없는 진리이다. 덕에는 세 가지 덕이 있다. 첫째가 남 모르게 베푸는 음덕이다. 둘째는 부모, 형제, 이웃의 덕을 베푸는 은덕이다. 셋째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자기가 이룬 것을 스스로는 취하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공덕이 있다. 베풀고 덕을 쌓아라. 자리이타 자신의 복을 남을 위해 쓰라.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 복을 자신이 다 누리면 사후 성형이 나빠진다. 자신의 복을 남을 위해 사용할 때 성공한 인생이다. 자리이타 자신의 복을 남을 위해 쓰라.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 복을 자신이 다 누리면 사후 성형이 나빠진다. 자신의 복을 남을 위해 사용할 때 성공한 인생이다. 무제칠시 재물이 아닌 것으로라도 베푸르라. 불교의 잡보장경에는 무제칠시라 하여 재물이 없어도 베푸는 방법이 7가지 나와 있다. 화안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의 7가지이다. 화안시는 얼굴빛을 밝고 온화하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은시는 좋은 말씨로서 베푸는 것이다. 심시는 마음가짐을 좋게 하여 베푸는 것이다. 안시는 좋은 눈빛, 온화한 눈빛으로 베푸는 것이다. 신시는 몸가짐이나 몸으로 남을 도움으로써 베푸는 것이다. 좌시는 나 대신 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베품이다. 찰시는 잘 살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베품이다. 무제칠시 재물이 아닌 것으로라도 베푸르라. 불교의 잡보장경에는 무제칠시라 하여 재물이 없어도 베푸는 방법이 7가지 나와 있다. 화안시 얼굴빛을 밝고 온화하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은시 좋은 말씨로서 베푸는 것이다. 심시 마음가짐을 좋게 하여 베푸는 것이다. 안시 좋은 눈빛, 온화한 눈빛으로 베푸는 것이다. 신시는 몸가짐이나 몸으로 남을 베품으로써 남을 도움으로써 베푸는 것이다. 좌시는 나 대신 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베품이다. 찰시는 잘 살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베품이다. 무주상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하라. 무주상보시란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이다. 베풀고 나서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베풀었다, 주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보시한 것이 의미가 없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주상보시 베풀었다, 주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보시한 것이 의미가 없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모와 조상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늘에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창조주 하늘이 있다. 효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 효의 구분. 생전지효.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는 효도이다. 물효, 심효, 대효가 있다. 물효는 부모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심효는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 손자를 보게 하는 등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대효는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고 다른 부모들까지도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사후지효. 돌아가신 후에 하는 효도로 제사나 추모제를 지내는 것이다. 사모지효. 마음속에 부모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겸손하라. 겸손은 복의 뿌리이다. 비겸지복덕천이다.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은 교만이다. 교만은 살인보다 나쁘다. 겸손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자신을 낮추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이를 아는 자가 깨달은 자이다. 겸손보다 더 높은 차원은 겸양이다. 겸손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겸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겸양보다 더 높은 차원은 겸허다. 겸허는 정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남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여 비판하지 말라. 남의 장점만 보라. 인간들은 남을 비판하는 언행을 많이 한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어야 한다. 심판은 신의 영역이다. 심판은 신의 영역이다. 구업을 짓지 마라. 불교 10악 중 구업에 관한 것이 4가지로 제일 많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모두 구업이다. 남을 험담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 남을 험담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탐진치, 삼독, 3가지 독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어리석고 모르는 것은 죄가 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어리석고 모르는 것은 죄가 된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 가해자와 피해자 중 죄를 더 많이 짓는 쪽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가해자는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가해한 그 죄 하나로 끝나 죄가 작지만 피해자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개는 이물질을 진주로 만든다. 원망을 몸에 새기면 안 된다. 남이 내게 나쁘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미움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진주 조개처럼 자신의 보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보고 착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적이고 나보고 악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라는 말을 명심하라. 이 세상은 가상이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두 자신의 인연과 업보대로 이 세상에 와서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돈을 떼었다면 이전 세상에서 내가 남의 돈을 떼어먹은 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세상에는 전생까지 깊이 따져보면 억울한 일도 미워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내 업보가 탕감되다.
이 세상에는 전생까지 깊이 따져보면 억울한 일도 미워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내 업보가 탕감된다.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생명 가진 것은 다 죽기를 싫어한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 동물도 존중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 가진 것은 다 죽기를 싫어한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 동물도 존중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을 아껴라.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 농약, 화학비료, 화학세제 남용, 산림남벌, 공장 폐수 방류, 자동차 공회전, 가축 대량 사육 등등 환경 오염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면 지구와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면 지구와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 중도를 지키려 애쓰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애써야 한다. 중도, 불교, 중용, 유교, 중화, 도교, 중립, 기독교. 이 모두 비슷한 의미이다. 타인을 경쟁심으로 보지 말라. 십선심으로 보라. 남을 바라볼 때 경쟁심으로 보면 안 된다. 남을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10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10가지 선한 마음, 자비심, 자비를 베푸는 마음, 자애심, 인자하고 사랑하는 마음, 환희심, 기뻐하는 마음, 평정심,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박애심,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 소통심, 소통하려는 마음, 양보심, 모두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 동체심,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마음, 배려심,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 이타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롭게 하려는 마음,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실천 덕목이 11가지가 있습니다. 실천 덕목. 베풀고 덕을 쌓아라. 부모와 조상에게 효도하라. 겸손하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부업을 짓지 마라.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자연을 아껴라.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 중도를 지키려 애써라. 타인을 경쟁심으로 보지 말라. 십선심으로 보라. 지혜롭게 행하라. 오늘은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